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큰 오해, 다른 오해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대신 죽으심이 있는가 하면은 같이 죽으심이 있다. 그래서 이 대신 죽으심을 대속이라 그러죠. 또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이나 구속이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게 되면 redemption.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대속이고 구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6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죽으셨다. 이렇게 참으로 놀랍고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의미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대속,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이 같이 죽으심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깊숙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거 보게 되면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그게 대신 죽으심이에요.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게 같이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심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난 주님과 같이 죽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대신 죽으심을 가슴에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나는 이제 같이 죽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자세히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뿌리 깊게 성경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같이 죽으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죽으심,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죽으신 예수님을 깨달아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같이 죽으심의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개요를 보게 되면요, 1장부터 3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행위로, 율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는 의롭다 이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율법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번 누가 나를 때려보세요. 30년 도 닦은 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의롭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3장 27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4장 전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여기서 대속이 나옵니다. 대속, 대신 죽으심, 예수님의 대신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6장에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평생 6장, 7장, 8장을 설교했고 공부했고 가르쳤지만 정말 6장, 7장, 8장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6장부터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이 죽으심이 5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근데 6장부터는 의롭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의롭지는 않아요. 최 목사를 보게 되면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제 실질적인 삶에는 의롭지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로마서 6장에서부터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의롭게 사는 그 현실, 의로움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죽으시고 같이 사셨다는 말씀을 로마서 6장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두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대속 대신 죽으심. 두 번째 사역은 같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6장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럼 5장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대속으로. 근데 아직도 죄가 있어. 대속은 했는데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해.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것이 현실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정죄 못해요. 저도 누구든지 정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새끼 누가 정죄해봐요. 가만히 있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라도 귀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왜? 다 하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죄가 문제야. 아직도 죄가 문제야. 대속을 받았는데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율법의 능력이 꺾였습니다. 그러면 죄의 사망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대속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줬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을,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과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죄가 아직 있어. 근데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래서 6장 3절부터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같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니까 대신 죽으심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같이 죽으심을 동참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신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같이 죽으심으로 현실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근데 너와 나는 같이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라.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대신 죽으심과 같이 죽으심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대신 죽으심, 로마서 6장은 같이 죽으심. 자, 그러면 대신 죽으심의 방법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에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느니라. 구약 신약에 전부 다 피 흘림이 죄사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 죽으심의 초점은 피 흘림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 죽으심은 죄를 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대속으로 죄의 문제가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죄가 없어지는 거는 제가 로마서 6장을 보니까 5장과 6장을 보면서 죄가 없어지는 거는 같이 죽으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법적으로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는 것은 대속뿐만 아니라 같이 죽으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으로 저는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옛사람과 같이 죽으심으로 내 죄의 자체를, 본질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죽으심으로 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끝나면은 성숙함이 와요. 힘이 나요. 인생을 깨닫게 돼요. 그 고난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고난의 끝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난 끝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새 사람이 돼요. 그 고난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되면 같이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죽으셨고 부활할 때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왜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대속은 신분의 변화했는데 같이 죽으시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죽었다. 같이 죽었다는 건 같이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속이 같이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대속 하나만 따로 있고 같이 죽으심 따로 있고 그건 아니고요. 대속, 대신 죽으심과 같이 죽으심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죽으심에 동참하니까 내 삶의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더라.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더라.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되더라.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왜 같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이 죽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왜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같이 되리라. 함께 살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뭐하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산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산다는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거듭남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죽었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죽었으니까 죽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죠?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하면서 이걸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죽이는 것, 죽은 것을 죽이는 것, 죽은 것을 부인한 것.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는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제 옛사람이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이거 죽은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죄인,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거 죽은 것이 역사하는 거야. 가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아니요 하고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 하고 부인해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부활한 새 사람이야 하고 죽은 것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 놓고서 죽었구나. 죽은 이유가 뭐지? 지금 죄가 역사할 때에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더 이상 지금 역사하는 옛사람이 역사하지 않게, 무시하게 하기 위하여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게 참, 죽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같이 죽으면은 같이 부활해서 같이 자유롭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왜 죽었어요? 부활하려고. 근데 우리가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했죠. 그거를 나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대속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사함받게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럼 죄사함을 받은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삶으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 새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십자가 사역, 대신 죽음, 같이 죽음. 그러니까 대신 죽음에는 죄사함이 있죠. 같이 죽으면 죄를 아예 없애버려요. 죄의 현실, 대신 죽으면 아직도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하고 나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자꾸만 내가 나타나서 아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내 자체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 너의 자아를 부인하라. 우리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이 죽을 때는 죄를 없애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잊게 되고요, 대신 죽음에는, 대신 죽음만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는 종로로 타고 아직 영적 부활이 없어요. 죄 사함만 받은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대속에는. 그렇지만 같이 죽으면은, 같이 죽은 십자가의 역사는, 거기에는 같이 부활함이 있고 거기선 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내 본질이 바뀌어버리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는 같이 죽음에,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같이 죽음에 참여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부른 우리의 찬송가였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을 계속 나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거 다 본 거지만, 자, 그러면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우리 혼이 알아야 돼요. 이 같이 죽었다 같이 부활했다 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알아라. 아, 내가 같이 죽었구나, 이 옛사람이. 저는 평생, 지금 나이가 60이 넘도록 항상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저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내 이 자아가 같이 죽었었구나. 그러니까 이 자아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 부인해버려. 부인하기 힘들면 기도해. 기도해도 안 되면 내가 연단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연단을 우리가 받잖아요. 한번 연단 받아보세요. 부인하게 됩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시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니까 사망이 주관을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사망과 죄가 우리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적용입니다. 알죠? 적용입니다. 아는 거는 혼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영이에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여기라. 이제 알았으니 내 마음으로 여기라. 아, 나는 죽었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특별히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그 믿는 사람이 저에게 아픔을 줬어. 아, 그러면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의 옛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제 안에서 남을 상처를 주는 그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너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적용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항상 적용하고 그렇게 여겨라. 그것을 알았으니.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라, 두 번째는 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율법에게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에게 죽었다는 말이 뭐죠? 나의 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게 산 자는 뭐예요? 나의 의가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매일 기도해요. 아셨어요? 하고 자랑하고 싶죠. 그럼 뭐예요? 내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 가요. 저는 갱신동 가요. 하고 그걸 알리고 싶죠. 왜 그러죠? 내 의가 살아서 그래요. 그게 내가 율법에 산 거예요. 내 의가 산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나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율법에게는 내가 죽었어. 나의 의는 아니야.
나의 의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를, 그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해, 열매가 없어. 그러면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30년 예수님을 믿고 50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열매가 없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들의 현실에는 부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속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으로, 대속 한 가지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 그런 건 전혀 원하지도 않고 대속 한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대속 한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십자가는 대속을 통해서 같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그 패키지,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 패키지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패키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부활이 없으면 새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같이 부활했다는 그 십자가의 같이 죽으심에 항상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드리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알기, 두 번째는 여기기, 세 번째는 드리기예요. 자, 알기는 뭐예요? 혼, 지식. 여기기는 뭐예요? 마음, 영. 드리기는 뭐예요? 몸입니다. 몸. 자, 그러면 내 생각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알기. 그 다음에 여기기는 내 영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리기. 그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지금 계속 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성경 여기서 저기서 끌어잡아 당긴 게 아니라 지금 6장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대속을 받은 자들이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속에서 같이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기는 세 번째가 뭐냐? 드리기는 뭐냐?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지체가 뭐예요? 몸이지. 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몸. 그러니까 죄의 몸은 몸 안에 있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몸을 드린다는 게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힘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게 시간을 드린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내 시간을 썼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1시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영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을, 나의 1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1시간 아깝지. 그 1시간 드라마 봐야지. 그 1시간 놀러 가야지. 그렇지만 그 1시간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시간을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 다 합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니라. 몸을 드려야, 시간을 드려야, 기도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내가 말씀을 봐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몸을 드려야 돼요. 근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힘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과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로 같이 살아나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로 같이 살아나라. 네 몸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몸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몸이 부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영, 몸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명심해야 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6장 14절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대속이 율법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죄를 져.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죽으면 죽는다. 자, 그러면 옛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죄인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거룩하게 하지 않고 막 먹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속을 가지고 장난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대속을 받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냐? 안 된다. 죽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적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속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으로 죄를 이겨야 되느니라. 대속이라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져도 되는 게 아니니라. 그러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꼭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계속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대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삶이 변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계속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오죠? 삶이 변한 건 아니야. 삶이 변한 건 아니야. 물론 변했죠. 물론 변했죠.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싸워요. 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라. 지체를 몸을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은 드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알 건 알아요. 마음으로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몸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재물을 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용이라도.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대속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누리는 거 아니라 지금. 그게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신 죽으심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대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속으로 말미암는 부활을 같이 죽으심과 같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부활이 역사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아예 죄를 없애버려요. 내 옛사람을 없애버려요. 그렇게 되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원 패키지로 역사하는 같이 죽으심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것은 대속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어울러서 같이 죽으심에 동참하는 로마서 6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